4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발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그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고른바 당신들의 입만 하는 것은 내 얘기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모라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모라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자손과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니 너희가 나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름을 가리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네. 미국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서는 부모가 봉사일을 은퇴하는 집 바로 옆에 할아버지 집 브루스 다디 하우스라는 이 별채를 지어놓고 자녀 세대가 매일 식사와 건강을 살피면서 임종까지 직접 모시는 것이 당연한 기율로 그렇게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독일 동부에 있는 브루더호프 형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공동체에서도 은퇴한 노인들을 별도의 시설을 두지 않고 마을의 젊은이들이 돌을 짜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목욕과 식사 수발을 들면서 공동체 내에서 끝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금 소개한 두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로 이렇게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좀 다르죠.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효도를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효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설교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부끄럽게 말만 하는 그런 설교자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너무 나랑 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일찍 떠나서 애굽에 팔려온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게 효도를 무시하지 않고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에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제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가나안하고 애굽 전체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양식이 떨어져 갖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자녀들을 보내죠. 야곱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뜻밖에도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첫째 아들. 그리고 이 라헬 어머니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굉장히 더 애틋하게 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것이 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의 주일은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드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던 부모님. 그러다 살다 보면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부모님께 갚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일찍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아버지가 뼈에 사무치게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를 자기의 손으로 봉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 이 두 가지 단어가 이제 뭐 있습니까? 속히, 지체 말고. 얼마나 이 요셉이 서두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왜 서둘렀습니까? 그냥 단지 보고 싶어서 서둘렀다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봉양하기 위해서.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빨리 모셔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봉양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셉과 같이 그 성공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좀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라고.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흐뭇해하겠어요. 진정한 효도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에게 진짜 바라는 게 뭔가요? 믿음으로 좀 잘 살아라. 하나님께 좀 복을 받고 살아라. 그것이 아마도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하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면서 야곱인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줄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귀한 기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잘 유지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효를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기도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이 아버지를 3번 부르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요셉은 자기 형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의 손자고. 참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형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원수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수하고 싶은 그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 같은 형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형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에게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형제들끼리 좀 싸우는 거죠. 맞죠? 자기의 입장에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기 주장하고 싸워야 될 일이 있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형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싫어하고 원수 맺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듯이 저 사람은 나의 뭔가 유익에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로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요셉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손자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또 뒤에 뭐라고 했어요? 양과 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도 저는 요셉이 그거 놔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과 소의 모든 소유를 내가 여기서 잘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것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소유를 제가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귀한 신앙의 모습이고 효도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곧센 땅이에요. 곧센 땅. 그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목민들. 그래서 애굽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지금 할 수 없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중심부에서 같이 농업을 하다 보면은 섞일 거 아니에요. 섞여버리는데 이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분리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리되면서도 이 고센이라는 것은 나일강 상갑지 이게 뭐냐면 강이 막 이렇게 홍수가 지면은 거기 그 뭔가 범람을 하잖아요. 그럼 그 흙들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게 이제 비옥한 토지라는 거죠. 농사가 잘 되니까 풀이 잘 자랐을 거 아니에요. 또 물도 가깝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센 땅에서 우리가 좋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믿음의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그곳을 마련해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귀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이서 보시게 해달라. 오늘 시대는 그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시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게 그냥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좀 가까운 데서 모시고 싶은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효도받고 사시는 것 같고 열심히 효도하고 사시는 것 같아갖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요셉이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고 싶은 것 같이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고 싶은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도 전하소서. 여기도 아버지가 몇 번 나오나요? 네 번이나 나오죠. 요셉이 또 이게 봉양하겠다고 그러는데 봉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도록 공급하고 책임지고 돌보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이 흉년이 몇 년 남았다고 그랬어요? 5년.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기근이?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국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굶어 죽을 정도 돼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공급하고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을 빈곤과 그 가난으로부터 식량이 부족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이게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너무 부족한 그 시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효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레아하고 베냐민의 눈이 보는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보시고 내려오소서.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면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보고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진짜 그 야곱이 이 애굽으로 온다는 건 너무 힘든 상황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 조상들로부터 언약의 땅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버리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데, 그래서 요셉도 그것을 알고 이 영화로운 모습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면서 그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4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수레에 뭐 음식이 잔뜩 실려 있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가나안 지역에 이런 수레를 매우 희귀한 거라고요. 수레를 분다는 것이. 근데 지금 그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총리잖아요. 수레가 괜찮은 그 수레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은 최고의 좋은 차를 보낸 거죠. 그걸 보면서 느껴진 거죠. 아, 이게
내 아들이 살아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이런 수레가 나을 때 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귀한 국무총리급 수레를 가지고 갔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지금까지 이제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 요셉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각도로 이 창세기 47장 9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 야곱이 자신의 130년의 세월을 무슨 세월이라고 했어요? 험악한 세월.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요셉이 요셉된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 험악한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험악했습니까? 야곱이 둘째 아들도 태어나고 장자권을 좀 얻기 위해서 팥죽 좀 샀는데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갖고 부모로부터 떠나갔어.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존귀한 자였어요? 아니면 일꾼이었어요? 계속 속이면서 뜯어먹는 그 일을 20년 동안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누가 앞에 있어요? 에서가 있어갖고 그 죽을 똥 살 똥 못하고 있다가 또 그 사랑하는 아내가 또 죽잖아요. 또 누가 또 가버려요? 요셉이 또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험악한 세월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뭐 무시 못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의, 우리의 어머니들은 진짜 며느리들이, 지금 며느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집살이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뭐 말을 들어보면은 아기 낳고 뭐 돌보지도 못하고 나가서 일도 하고 뭐 빨래도 빨고 겨울에 뭐 그랬다는 말도 듣잖아요. 또 아버지들은 어때요? 배고픔을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을 기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험악한 세월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사셨죠. 그거를 통해서 자녀들이 지금 자녀인 것이죠. 요셉을 보면서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 효도의 모습으로서 세워져 있는 그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은 그것을 통해서 보상받는 이 삶인데, 참 이게 부모의 힘과 노력과 수고가 험악한 세월이 그곳에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할 때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부모가 자녀할 때 잘한 것만큼 잘하겠습니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효도를 생각하시고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 참 아버지 야곱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는 베냐민 그러니까 엄마가 같은 베냐민과 요셉이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참 이게 귀한 일이고, 진짜 효도하는 장면은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이 원수를 다시 형제로 바꿔놓는 이 모습이 지금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춰요. 여러분, 원수랑 입 맞추고
포옹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먼저 형들과 입 맞추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참 인격 있는 신앙인으로 자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 가장 불효가 뭡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불화, 서로 미워하고 만나지 않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이게 그 용서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은 이 형들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증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해요? 요셉이 감당해요. 자기가 그냥 원수를 그냥 형으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큰 효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야곱에게 한 굉장히 큰 효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 살면서 자녀끼리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잘 지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 앞에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 이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게 어디에 들렸다고요? 왕한테 들리고 신하한테 들렸는데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왕이 특별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면은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가족이 오는 걸 왕이 좋아해요. 왕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효도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구는 이제 이게 짐, 재산, 뭐 가재도구, 생활용품 이런 건데 여기서 아끼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여기 뒤에 뭐라겠어요?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그거 굳이 막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요셉의 잘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 좀 역으로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요셉의 은혜가 요셉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창세기 39장 1절 팔려가죠. 어디로 팔려갔어요?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요셉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속 형통케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요셉이 총리까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의 총리됨은 누구의 이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요셉을 총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복을 통해서 내려오는 복을 끌려간 애굽에서 어린 나이에 홀로 된 그 이방 나라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 복을 받고 있는 형통한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이렇게 보면 요셉의 효도는 아버지 야곱의 신앙으로부터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효도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복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받고 여러분에게 효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복의 가정으로, 효도받는 가정으로 복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훨씬 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요셉은 끝까지 무덤까지 효도를 하고 있죠. 창세기 50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벤세아가에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야곱이 애굽에 왔지만은 어디로 분명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나안. 왜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될 존재들임을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 보낼 때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 귀한 인식을 가지고 보내드리고 우리도 그 부모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효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게 이제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서 이게 사용된 그 용도가 하나님과 부모라고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묵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잠언 3장 9절 오늘 우리가 암송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익은 것들로 여호와를 무겁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가볍지 않게 여기는. 시편 50편 23절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다는 것도 공경하다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똑같이 이 카바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뭔가 통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부모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요셉은 누구를 먼저 공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이제 야곱을 보면서 동일하게 야곱할 때 공경을 해요. 효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세상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세상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여러분이 귀한 이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이런 복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참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예들을 들었는데 그냥 그 일반 사람들의 두 가지 예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참 효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래도 애쓰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종희 씨라는 분이 대구에서 30년간 치매와 중풍을 앓는 그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인물로 2011년에 제1회 이달의 나눔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도 매일 어머니의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고 목욕을 시켰고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까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요양병원을 권유할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끝까지 자식의 도리를 지켰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참 가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왕일민 그 모자 이야기가 있는데 평생 시골에서 고생한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좀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때 이 아들 왕일민의 나이가 74세인데 이 자전거를 이렇게 개조를 해갖고 어머니를 거기 태우고 900일 동안 중국 전역을 이렇게 돌았다고 그래요. 참 귀하죠. 저는 이상적인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녀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으로 한 가정을 주님께서 만들게 해주시고 간절함으로 자녀와 부모의 끈을 맺게 해주신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그 효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애쓰고 힘쓰고 있는 저들의 효도를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귀한 믿음 안에서의 효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버지 개인주의로 아버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요셉과 같은 아버지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부모님과 가정을 보살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하나로 묶여지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람되고 감사하고 감격되고 행복한 우리 가정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효도하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